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여기 표시해 두시고 시편 23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스크바 헌당 예배 및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경력하고자 러시아에 출국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버릴 것 없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종교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떠오르는 종교들이 있을 터인데 1900년대 때 조사했을 때에 약 1000개의 종교가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 2006년 기준으로 무려 1900개나 되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06년도 통계니까 지금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이러한 종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중에는 우리 기독교는 물론이거니와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또 힌두교라든지 이런 잘 알고 있는 종교뿐만 아니라 부두교, 신토, 또 마라도나교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축구 선수 마라도나를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에 약 10만의 신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종교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0개가 넘는 종교가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요, 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일까요? 아니면은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일까요? 만약 기독교가 특별하다면은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존재일까요? 가장 철학적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 불교는요,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인생은요, 수많은 고난들이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고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고생을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고생하고 있고 저 사람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처럼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2009년도에 해운대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참 재밌게 보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영화 사상 아마 큰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해운대와 같은 이 쓰나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쓰나미의 현장에 있다면은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그 쓰나미가 오다가 그리스도인을 보고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려서
그리스도인은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혹 이 쓰나미가 기독교인을 삼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들은 아무런 상함이나 해함을 당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남북이 화해 무드라고 말을 하곤 하지만은 궁금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이 북의 도발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북이 실수로 도발을 해서 우리나라를 남침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공산군의 침문 가운데 공산군이 그리스도인은 피해서 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불신자와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해질까요? 아니면 더한 박해를 당하게 될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명제는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존재합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을 때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피웠던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왕족들, 또 여러 지도자들, 귀족들, 기술자들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전에 이미 두 번의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다 땅에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바벨론의 침공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 가운데 안전한 보호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605년대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 때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 2차 침공 때는요, 선지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은 목회자들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고난도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갑상선 저하증 아시나요? 이게 이제 많이 피곤해지고 이 살이 이게 둥둥 뛰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부은 것 같긴 한데요. 이 갑상선 저하증에 약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마음이 참 순수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질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갑상선 막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의 목회자 직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요. 그 집사님 역시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갑상선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질병에 걸려서도 또는 무슨 문제에 빠져서도 안 될까요?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간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지병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질병이 복음의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안질이라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 눈이나 먼저 고치시오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병을 향하여서 사탄의 사자다라고 칭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시집장가 잘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취업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무서운 질병에 안 걸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야유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네 아들 대학에서 떨어졌어?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네 딸 시집 못 가는데?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교통사고를 당했니? 너 하나님이 안 도와줬니? 하나님이 널 지킬 수 없었어? 라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도 마음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까? 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구나 하면서 혹시 같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역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꼭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은 범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받는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고난 안 당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차별성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다 겪는 고난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두 번째 명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까? 예, 오늘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저는 이 23편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학창시절 때 나름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 팔레스틴 요단 계곡지대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곳은 험한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칫 발을 헛디디게 되면은 만길 아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말 그대로 위태로운 골짜기였습니다. 또 유대 광야 역시 험준한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동서로
깊게 파여 있는 이 골짜기는요, 한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좌우에 굴들이 많이 파져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는 한낮 동안에 햇볕을 피하려는 맹수들이 들어가서 그 햇볕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이죠. 양이 만약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 골짜기를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자가 그곳에 데리고 가니까 양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로만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만길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맹수의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엄산한 그런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간 것일까요? 양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양들이 있습니다. 양에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양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푸른 풀밭,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싶은 게 다 같은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목자 대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양들을 향하여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푸른 초장 또 맑은 시냇물가를 가려면은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매일처럼 그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에 이르렀던 것이죠. 처음에 이 양은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해라는 것은 태양이 아니죠. 바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해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의 막대기와 또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처음에 그 골짜기를 갈 때에 너무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낭떠러지에 보면서 또 맹수들이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양이 낭떠러지에 가까이 가면은 목자가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워워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또 혹 맹수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양이 그 맹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맹수와 대신 싸워줍니다. 그러므로 양은 안전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양은 목자를 향하여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목자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무시무시한 골짜기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안전하구나, 목자님만 따라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여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고난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고난일 것입니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목자 대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차별성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곳이 무섭다고 안 가려고 한다면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은 끌고서라도 그곳에 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목표가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푸른 풀밭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용한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렇게 원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창원지역에 왔는데요. 저도 이제 중학생 몇 명하고 같이 가서 찬양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중에 이 소진영이라는 여자 리더가 있거든요. 그 여자 리더가 작사 작곡한 이 찬양을 하는데 참 제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라서 소개할까 합니다. 맨 마지막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골짜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골짜기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 이르를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명제는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모두는요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은 크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봉우리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골짜기 부분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이 봉우리와 골짜기 없이는 산이 아닙니다. 산이 높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산 봉우리가 아주 높이 솟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골짜기가 그만큼 깊이 내려앉아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 골짜기가 또 산 봉우리가 함께 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역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푹 꺼져 있는 골짜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산 정상과 같이 또 봉우리와 같이 높이 솟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인생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정상에 섰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상에 선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아 출신이라든지 또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든지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냈다든지 또 온갖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생한 것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위치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정상에 선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에 선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은 정상에 섰다는 것 자체를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령 높은 산을 정복할 때에 그냥 밑에서부터 쭉 올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와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잘 올라간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 존경을 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날씨 맑은 날에 헬리콥터를 타고 이 높은 정상을 그냥 고생하지 아니하고 탁 차지해 버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헬리콥터 탔네, 아유 부러워라. 또는 정상에 올라갔네, 부러워라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임원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소위 낙하산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중간에 높은 직위를 차지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존경을 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음옹기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위인으로 추앙됩니다. 어째서 이 사람을 향하여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 밑에 있는 골짜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험난한 지형, 그 날씨를 통과해서 정상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없는 정상,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골짜기도 주시고 정상도 또 봉우리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가 다 메워져 있다면 우리의 봉우리는 봉우리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기에 봉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한번 간증하시는 분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높은 위치에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셨다가 산 중턱점 오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주 심각한 질병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은혜로 완전히 치유된 그런 경우이죠. 이런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에 우리는 함께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가 찾게 된 것이 무엇이죠? 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평범한 건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골짜기에서부터 그저 산 중턱까지만 올라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높이는 그런 믿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서 진주 좋아하십니까? 이 진주도 보면은 가치가 엄청 비싼 건 진짜 비싸더라고요. 어떤 진주 중에서 정말 비싼 진주가 있던데요. 그것은 아주 큰 진주였습니다. 이 폭이 약 30cm 정도 되고요. 길이가 67c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큰 타원형이죠. 그리고 무게가 무려 34kg. 지금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한 달란트 되는 그런 진주인데요. 그것의 가치가 달러로 무려 1억 달러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1,000억 원 맞죠?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1,000억 원이면 지금 반입 넣기 몇 채를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진주, 가치 있는 진주가 있는데요. 이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진주 조개 속에 몸속에 모래알이라든지 유리 파편 같은 것이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진주 조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치 우리가 눈에 모래알 같은 게 들어가면은 얼마나 쓰라리고 아픕니까? 그와 같은 고통을 이 진주 조개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진주는 소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눈물은 다름 아닌 이 이물질을 감쌀 수 있는 코팅 액입니다. 이것으로 이 코팅 물질로 가지고 이 이물질을 한번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일들을 계속해서 며칠, 몇 달, 또 몇 년을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답다 말하는 진주인 것이죠. 결국 진주는 진주조개의 눈물의 고통의 결실인 것입니다. 이 백만불 장학생 어머니 황경애 사모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도미하여서 미국에 온 가족과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경애 사모님은 거기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 사모님 밑에는 설화에는 자녀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낮에는 이 삶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그들의 공부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째와 둘째는 이 보스턴 대학교, 미국 동부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인데요, 전액 장학생이 되었고요. 이 셋째는 하버드 대학교의 전액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총 받게 되는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인데 이 총액이 100만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10억 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 골짜기를 지나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한경애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즉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세월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마치 진주의 눈물을 모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그 생활들과 그 눈물을 진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한 땀 한 땀 깨워서 마침내 주님의 날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겪는 고난, 그리스도인 역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바로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동행하실 때에 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세월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푹 꺼져 있는 이 골짜기를 오히려 사용하여 주셔서 더 놀랍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정상에 서 있게 하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오직 일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참으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날마다 달려가기에 힘쓰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중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영원히 삼킬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주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